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 모든 일을 다 성령이 하셨냐? 그렇지는 않죠. 성령께서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 또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갈 때,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스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다음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과 함께 이 초대교회 집사로 임직을 받은 사람이 빌립인데 이 빌립이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에 넘어갔냐면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이 빌립으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1장 19절을 보았어요. 자,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다 어디를 말하냐면 이방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누가 갔냐면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기초적인 이 사건이 뭐였냐면은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의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에 결정적인 물꼬를 든 사람이 사실은 스데반이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온 바나바와 사울이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몇 사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스데반,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세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였냐면은 성령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성령의 역사만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 사도행전,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증인입니다. 그가 사도든 집사든 평신도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그 현장에 성령은 강하게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이 흩어진 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 흩어진 자들이란 이 사람들이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속된 말로 사도도 아니에요. 스데반도 아니에요. 바나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를 맞이하면 한 성도예요. 이름 없는 한 성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증인의 삶을 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도에게나 집사에게나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특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서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즉 구브로에 사늘고 구레네 사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성경에서 유대인, 헬라인 했을 때 헬라인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중요한 겁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주 예수를 전파하다는 이 말이 이 성경에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안디옥, 구브로, 구레네 이 헬라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은 주의 능력이, 주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냐면 주 예수를 전파하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것을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내 것을.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았죠.
성령은 언제 주의 손이 함께 했냐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손이, 우리가 주의 일을 봉사할 때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도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무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성령이,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함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을 누가 하셨냐? 주의 손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몇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믿고, 이 믿는다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다 하냐면 주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했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냥 흩어진 자들이 그 흩어진 자들이 예수를 증거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 믿었다라는 데에서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권력을 믿든 돈을 믿든 자기 건강을 믿든 누구를 믿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바꾼다, 내가 믿는 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나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더더구나 그 유대인은 부강한 나라도 아니고 아주 적은 나라고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 나라의 그 종교를, 내가 평생을 믿고 내가 자랄 때부터 믿었던 그 종교를 믿고 그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우상이지만은 그들로 봤을 때는 신앙이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종교잖아요.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이잖아요. 그 신을 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내가 믿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믿는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다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 그 위에다가 그냥 예수를 뿌려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양다리를 거치는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속된 말로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에 권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몸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삽니까? 자식 믿고 살겠습니까? 뭘 믿고 삽니까? 몸뚱이 하나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내 몸뚱이를 이겨내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게 여러분 이방의 교회가 지금도 이 땅에 교회 하나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때 당시 유대도 아니고 그 이방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지 아니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직 예수의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이방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세워지니까 다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가 죽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물에 돈이 있으면 세워지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진정한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스데반처럼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 교회가 세워질 때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만 진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죽고 성령에 충만한 사울과 바나바가 온몸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부족한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내가 죽어 예수가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